말씀 시편 59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8절입니다. 시편 59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악한 자들의 애워싸여서 주여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고발한 후에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을 비웃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 악한 소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 그리고 그 모든 악행들을 일순간에 무효로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하는 말은, 그들이 어떤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일을 일순간에 무효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야 마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의 모든 일을 무효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 라는 뜻이, 대표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적이에요. 누가 더 높이 될 것인가 라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자는 일에는 의기투합했어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싸울 게 아니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가만 놔두면 네 자리도 위태롭고 내 자리도 위태롭고, 결국은 로마가 이 예수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저것 봐라,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네 하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라고 계획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우리 민족이 결코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 자기들의 자리를 염려하는 너희들에게도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말 속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 속에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난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도 살고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뭐 전후 앞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구절만 생각한다면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제가 앞에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 이 구절만 읽었다면 여러분이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말씀은 절대 아멘 할 말씀이 아니죠. 왜? 이 말은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계획을 이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는 일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악한 자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일을 일순간에 무효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 바로 뒤에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잡아 죽여야 우리가 산다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사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사악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이 사건은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마른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잡혀 찢어 죽임을 당하든지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나 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들을 보고 요셉을 거기서 꺼내서 그들에게 팔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결국 미움을 받아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거기에서도 또 어떤 한 사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왔지만 그 은혜를 그들이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변하여 요셉에게 선이 되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겪은 그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 민족,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인간들이 어떤 악한 생각,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솔로몬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자주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기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까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구나.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고 비웃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야 마실 것이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도다. 누가 어떤 악한 계획, 악한 일들을 꾸밀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악한 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저들을 비웃으신다, 저들을 조롱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언제라도 무효시킬 수 있다. 언제라도 없는 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다. 아니, 언제라도 그 일을 바꾸어서 변하게 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일들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비웃으신다, 조롱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으십니까?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특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일이 변화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